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밤이 참 깊었지. 이런 밤에는 말이야. 벽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 오늘 내가 해줄 이야기는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아주 지독하고 오싹한 실화야. 어우야담에 기록된 내용인데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이야기지. 자, 이제 등불을 조금만 낮춰봐. 이야기는 한 젊은 선비가 한양으로 올라오던 그날 밤부터 시작돼. 한양 근처에 홍도라는 아주 이름난 기생이 있었어. 얼굴이 꽃처럼 예뻐서 사내들이 줄을 섰지.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선비를 지독하게 사랑하게 된 거야. 하지만 선비는 과거 시험 때문에 그녀를 떠나야 했어. 홍도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지. 서방님, 전 죽어서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런데 사람 일이 참 무섭지. 선비가 떠나고 얼마 뒤 홍도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정말로 죽고 말았어. 선비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잊혀지기 마련이잖아. 그는 다른 여인과 혼인을 했어. 그런데 신혼 첫날 밤이었지. 촛불이 갑자기 파르르 떨리더니 방 안 온도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거야. 신부의 얼굴을 보려던 선비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게 보였어. 신부의 어깨 뒤로 분명 죽었다던 홍도의 하얀 손이 쑥 삐져나와 있는 거야. 그날부터였어. 선비가 가는 곳마다 붉은 옷을 입은 홍도의 환영 나타났어. 밥을 먹을 때도 밥그릇 위로 그녀의 머리카락이 쏟아지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홍도가 거꾸로 매달려 선비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지. 서방님, 죽어서도 곁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매일같이 들려왔던 거야. 결국 그 선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미쳐서 산속을 헤매다 죽었다고 해. 어우야담은 말하고 있어. 원혼의 집착은 산 사람의 명줄까지 갉아먹는다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직 밤은 길고 내 주머니엔 더 기묘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거든. 다음 이야기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한 선비의 아내 이야기야. 궁금하지? 채널 고정하고 잠깐만 숨을 골라봐. 바로 시작할게. 홍도 이야기 잘 들었지? 그래, 이런 밤엔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뒤가 서늘해지곤 하지.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말이야, 사랑이 집착을 넘어 죽음까지 이겨버린 아주 기묘한 실화, 어우야담 두 번째 이야기이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지? 하지만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흙을 헤치고 돌아온 여인이 있었어. 이건 귀신 이야기가 아니야. 실제로 어우야담에 기록된 소름 돋도록 절절한 한 부부의 이야기지. 자, 이제 내 손을 잡아봐. 그 차가운 무덤가로 같이 가보자고. 그 마을에 금슬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아내가 그만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거야. 남편의 하늘이 무너졌지. 그는 아내를 차마 멀리 보내지 못하고 집 근처 뒷산에 정성껏 묻어주었지. 사흘 밤낮을 무덤가에서 울다 지쳐 돌아온 남편. 방 안에는 아직 아내의 향기가 남아있는데 주인 없는 경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 그런데 말이야,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슥, 슥. 무언가 흙 묻은 발로 마당을 끄는 소리였지. 남편은 설마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었어.
그런데 거기 누가 서 있었는지 알아? 사흘 전에 제 손으로 묻었던 아내가 하얀 소복 차림에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던 거야.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손톱은 흙을 파내느라 다 깨져서 피가 맺혀 있었지. 남편은 너무 놀라 뒤로 넘어졌어. 그때 아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어. 서방님,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건 환영이 아니었어. 정말로 무덤 속에서 살아 돌아온 아내였던 거야. 남편은 두려움을 이기고 아내를 품에 안았어. 아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남편은 그날 밤 아내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지. 그런데 말이야, 아내가 살아 돌아온 건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비극의 시적이었을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무덤에서 돌아온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 그 비밀이 궁금하지? 잠시만 기다려봐. 밤은 아직 깊었고 우리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지난번 이야기는 다들 기억하고 있지? 무덤에서 돌아온 아내를 남편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날 밤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 같은 사랑이라고들 하더군. 하지만 말이야, 정말 그게 사랑뿐이었을까? 무덤 속 그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아내는 대체 무엇을 보고 누구와 약속을 하고 돌아온 걸까? 오늘은 그 뒤에 숨겨진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섬뜩한 비밀을 들려줄게. 자, 입을 꼭 덮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봐. 아내가 돌아온 뒤로 집안 공기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졌어. 남편은 아내를 살뜰히 보살폈지만 아내는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울만 빤히 들여다보거나 밤마다 마당에 나가서 흙을 파헤치는 기괴한 행동을 반복했어. 더 소름 돋는 건 말이야, 아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이름 모를 산짐승의 털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야. 남편은 아내의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 하지만 어느 날 밤 남편은 잠결에 아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돼. 창밖엔 아무도 없는데 아내는 분명 누군가에게 빌고 있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이야. 참다 못한 남편은 아내 몰래 그녀가 묻혔던 산소로 찾아갔어.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난 줄 알아? 머리가 하얗게 센 눈이 하나뿐인 기묘한 노인이 아내의 빈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거야. 노인은 남편을 보더니 깔깔거리며 웃었지. 죽은 자를 데려갔으면 산자의 숨을 내놓아야 하는 법이지. 사실 아내는 무덤 속에서 이 산신인지 귀신인지 모를 존재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남편의 명줄을 담보로 사흘의 시간을 얻어 돌아온 거였어. 아내가 돌아온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데려가기 위해서였던 거지.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내는 방문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바로 사흘째 되는 바로 그날이었지. 아내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 과연 남편은 그 밤을 무사히 넘겼을까? 아내는 정말 남편을 데려가고 싶었을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뒤에 숨겨진 진짜 반전은 다음 편에 알려줄게.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 밤이 너무 깊었으니까. 지난번 이야기는 다들 기억하고 있지? 무덤에서 돌아온 아내를 남편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날 밤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 같은 사랑이라고들 하더군. 하지만 말이야, 정말 그게 사랑뿐이었을까? 무덤 속 그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아내는 대체 무엇을 보고 누구와 약속을 하고 돌아온 걸까? 오늘은 그 뒤에 숨겨진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섬뜩한 비밀을 들려줄게. 자, 입을 꼭 덮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봐. 아내가 돌아온 뒤로 집안 공기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졌어. 남편은 아내를 살뜰히 보살폈지만 아내는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울만 빤히 들여다보거나 밤마다 마당에 나가서 흙을 파헤치는 기괴한 행동을 반복했어. 더 소름 돋는 건 말이야. 아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이름 모를 산짐승의 털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야. 남편은 아내의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 하지만 어느 날 밤 남편은 잠결에 아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돼. 창밖엔 아무도 없는데 아내는 분명 누군가에게 빌고 있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이야. 참다 못한 남편은 아내 몰래 그녀가 묻혔던 산소로 찾아갔어.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난 줄 알아? 머리가 하얗게 센 눈이 하나뿐인 기묘한 노인이 아내의 빈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거야. 노인은 남편을 보더니 깔깔거리며 웃었지. 죽은 자를 데려갔으면 산자의 숨을 내놓아야 하는 법이지. 사실 아내는 무덤 속에서 이 산신인지 귀신인지 모를 존재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남편의 명줄을 담보로 사흘의 시간을 얻어 돌아온 거였어. 아내가 돌아온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데려가기 위해서였던 거지.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내는 방문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바로 사흘째 되는 바로 그날이었지. 아내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 과연 남편은 그 밤을 무사히 넘겼을까? 아내는 정말 남편을 데려가고 싶었을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뒤에 숨겨진 진짜 반전은 다음 편에 알려줄게.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 밤이 너무 깊었으니까. 지난밤에 남편이 무덤가에서 들은 말 기억해? 산자의 숨을 내놓아야 한다던 그 잔혹한 거래 말이야. 남편은 떨리는 다리로 집에 돌아왔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그 치독한 흙냄새. 그리고 방문 앞에 장승처럼 서 있는 아내. 아내의 하얀 소복 끝단은 이미 검은 흙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 과연 아내는 정말 남편을 데려가려 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계약이 있었던 걸까? 자, 이제 그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시작할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어. 문틈으로 비치는 아내의 그림자가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림자의 형상은 귀괴하게 뒤틀려 마치 거대한 산짐승처럼 벽을 타고 일렁였지. 아내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서방님,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모르는 채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내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검은 진액이었지. 사실 아내가 노인에게 빌었던 건 남편의 명줄이 아니었어.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소멸하는 대가로 남편에게 닥친 단명의 살을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였지. 아내는 남편을 데려가려 한 게 아니라 남편 대신 죽음의 사자를 마중 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때였어. 갑자기 집 주변의 대나무 숲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무덤가에서 본 그 외눈박이 노인이 마당 한가운데 나타났지. 시간이 다 됐다. 약속대로 산자의 숨을 거두러 왔다. 노인이 지팡이를 내리치자 집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어. 아내는 남편을 등 뒤로 숨기며 품 속에서 깨진 거울 조각을 꺼내들었지. 이편에서 깨진 그 거울 말이야. 거울 조각의 발달빛이 반사되어 노인의 눈을 찌르는 순간 아내는 남편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 서방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 아래로 뛰십시오. 아내는 노인을 끌어안고 함께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어. 거대한 비명과 함께 녹색 안개가 온 집안을 휩쓸었지. 날이 밝고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 땐 집은 폐허가 되어 있고 아내도 노인도 우물도 흔적없이 사라졌어. 단 하나 남편의 손목에 없던 붉은 실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 아내가 자신의 생명을 남편에게 묶어두고 떠난 증표였어.
남편은 살았지만 평생 밤마다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노랫소리를 들어야만 했대. 그런데 말이야, 정말 그 노인이 사라진 걸까? 남편의 손목에 감긴 그 붉은 실자국, 혹시 노인이 남편을 언제든 낚아채기 위해 걸어둔 낚싯줄은 아니었을까? 그 마지막 반전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네. 오늘 밤 자네의 손목은 괜찮은지 확인해 보게나. 여보, 내가 왔어요. 그대였군요. 함께해요. 아내와 노인이 우물 속으로 사라진 뒤 남편은 폐허가 된 마당에 홀로 남겨졌어. 안개는 거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 그때 남편은 자신의 손목을 보게 돼. 살을 파고들 듯 선명하게 새겨진 그 붉은 실자국. 사람들은 말했지, 귀신이 걸어둔 저주의 낚싯줄이라고.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어. 그건 저주가 아니라 다시 만나겠다는 아내의 마지막 약속이었다는 걸 말이야. 남편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우물터를 지켰어. 그러던 어느 날 손목에 붉은 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실 끝이 허공으로 길게 늘어져 어디론가 향하는 게 아니겠어. 남편은 홀린 듯 그 실을 따라 깊은 산속 아내가 처음 묻혔던 그 무덤가로 다시 향했지. 그곳엔 뜻밖에도 외눈박이 노인이 다시 앉아 있었어. 그런데 이번엔 무서운 기색이 전혀 없었지. 노인이 나직이 말했어. 그 여인이 제 영혼을 다 태워 네 명줄을 이었다. 이제 이 실의 끝은 저승이 아니라 네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승의 길이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쳤고 그 순간 붉은 실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무덤 위로 흩뿌려졌어. 빛의 잔상 속에서 아내의 모습이 아주 잠시 나타났어. 예전처럼 곱고 환한 얼굴이었지. 아내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등에 손을 얹었어. 그 온기는 꿈이 아니었지. 서방님, 이 실은 저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드릴 시간으로 부디 남은 생을 따뜻하게 사십시오. 아내의 형체가 서서히 빛의 가루가 되어 사라질 때 남편은 비로소 깨달았어. 아내가 판 것은 영혼이 아니라 자신의 다음 생이었다는 걸 말이야.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환생까지 포기한 거였지. 남편은 통곡하며 아내를 부르짖었지만 산새 소리만이 고요를 깨울 뿐이었어. 세월이 흘러 남편도 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손목엔 여전히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약속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자, 이제 어우야담의 긴 이야기가 끝났네. 오늘 밤 혹시 자네의 손목에도 붉은 선이 보인다면 그건 누군가 자네를 지키기 위해 건 약속일지도 모르지. 부디 평안한 밤 되게나.